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현재식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기꺼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문들을 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둘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노력해봐도 그 의문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을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은 자기 구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내 지식을 채우고 내 궁금증을 위해서 보는 것은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 스스로 내 지식에 대한 이 하나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궁금증이 해결되는 답이 없으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만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서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요,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10명을 제한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50명에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죠. 이 많은 설교나 주석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가족과 이웃,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10명이라는 의인이 구원을 얻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정말 이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순서지에는 내용이, 저는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하고 이렇게 의문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도 생각을 해봐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보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석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봐도 이 대부분이 이제 끝은 이제 중보 기도로서의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 요약도 그렇게 했죠.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제가 설교의 그 포인트를 이렇게 바꾸게끔 만드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아주 생명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냈다라고 저는 아주 막 이렇게 기뻤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그 뜻을 정말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으면 아주 어떻습니까? 좀 참조도 하고 그것을 제 문장으로 바꾸어서 좀 더 풀어나가서 하는 것이 좀 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는 입장이 없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좀 평이한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준비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니 이 앞부분에 준비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투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투박할 수 있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렇게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곱씹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읽기로는 22절부터 읽었지만 이 16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라는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무드셀라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행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은 상태로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우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가니라라는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는 선지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을 이렇게 배송하려고 대응하려고 그렇게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관점에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에 그 언약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하여서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납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하기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등장하고 있죠. 언약적인 관계에서 벗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것은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친구란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그 비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상태를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친한 친구의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라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냥 막 서스럼 없는 그런 막연한 사이의 친구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비밀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요, 언약한 곧 오실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조카를 생각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스로, 친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하냐면 동참시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후손의 이스라엘은 결코 대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역사상으로 보시면 한 번도 강대한 나라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주 뭐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바벨, 페르시아나 이런 지역이요. 전 세계를 거의 뭐 이렇게 지배할 만큼 큰 세력을 갖고 있었지. 가장 뭐 이스라엘이 넓은 땅을 가지다 한들 이 한반도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강력했던 것이지. 세계적으로 보면 뭐 아주 뭐 그러니까 두드러지지 않는 나라였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래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들어가면서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왜 너가 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참 뭐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족장 시대였고 가족들만 있었고요. 그리고 후손적으로도 강대한 나라가 돼본 적이 없다니까요. 물론 뭐 가나안 땅 지역에 들어가서 와 전쟁에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막 뭡니까 숫자적으로 작았지만 이 뭐 여리고 성이나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싸움을 할 때마다 이겼던 것은 당연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천하 만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부르심을 받는 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요. 롯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롯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려는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의인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소돔이나 고모라를 구출해 달라거나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인 50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45명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좀 선입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나라와 그리고 조카를 위한 중보 기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가지 선입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무엇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호소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롯은 의인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요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시기로 했던 이유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 없는 상태, 법이 아닌 상태죠. 율법을 무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신이 된 신이 된. 근데 그 모습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나라가 망했다? 아닙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음란함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간음이라 하잖아요. 내 자신이 뭐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롯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의로운 롯을 뭐 했습니까?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죠. 구원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진다는 것은 끌어내다,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뭐 했습니까? 이 롯과 가족들을 이렇게 꺼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살았던 이유는요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이죠. 롯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나왔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성 안에서 평안했던 롯의 인생을 밖으로 내몰아서 완전히 막 뒤엎었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내보낸 것이죠. 목숨만 건져준 거예요. 목숨만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그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적용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인 한 명이라도 이렇게 강구하면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시편의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 응답되지 않는 지금 이 기도의 모습이지만요. 전혀 지금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동안이나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요. 아니,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은 멸망해요.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성이 구출받을 것 같았으면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시작도 안 하셨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 세우셔서 그렇게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증적인 그 이제 적용과 그 모습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 가정의 식구, 즉,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는 10명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숫자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이라는 완전한 의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자기 행위라는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것은 완성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실 계시의 말씀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그리고는 자기 곳으로 뭐 했습니까? 돌아갔다라고 하죠. 헤어졌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 얄라크는 함께 동행하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말씀 안에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무법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어서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국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생명과 우리 인간 스스로 평안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는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너희의 아무런 노력으로도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뭐 하냐면 구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 자체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바라볼 것은 진정한 내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의 사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의로운 모습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서 함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